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함이. 우리 3절 드릴까요?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니. 금면류가 스로 나한 속알마. 이전보다도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함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 그 4절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 힘차게 밀려와 내게만.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혹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포항 죽도시장에 갑자기 트럭이 화물차가 추락해서
상인들이 중경상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3명은 지금 중상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날에 갑자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죽도시장 그 3분의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그 10여 명의 그 사상자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3명의 중상자들이 정말 건강을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의 사정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포항 죽도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포항 죽도시장 상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뉴스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화물차가 추락해서 아버지 하나님 벼랑간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 가족들도 놀라운 가슴으로 아버지 병원에 지금 달려와서 자기 가족들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중상을 입은 자들이 정말 기적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화물차 운전자도 하나님 이 일을 놓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주님, 이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상인들 한 명 한 명이 놀란 가슴 진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상자들이 다시 한번 제대로 회복되어서 아버지 원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일 일을 모른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거기서 어시장에서 판매를 하다가 그렇게 피해를 입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벼랑간에 일어난 이 일 때문에 가족들이 다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특별히 3명의 중상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이 다행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뉴스로 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으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참 기독교라는 것은 정말 특별합니다. 제가 기독교인이고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기독교인 한 명이 세상을 건질 때도 있었고 또 기독교인 한 명이 그 지역을 변화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1907년에 평양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을 아십니까? 평양 산정현교회 사경회를 하다가 한 분이 그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었는지 목사님이었는지 나중에는 목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은혜를 받아서 회개를 했죠.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한 명이 회개를 했더니 거기에 참석했던 여러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의 무브먼트가 평양 전역에 번져가기 시작했고 평양은 그야말로 성결한 도시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평양인데 우리가 평양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던 평양입니다. 정말 복음의 선진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평양인데 지금은 독재 정권의 공산주의 아래 지금 저렇게 인민들이 아파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평양을 복음화시켰고
또 여러분 혹시 그 유명한 여자 전사 문준경 전사님 아십니까? 문준경 전사님은 정말 유명합니다. 이분은 정말 대한민국이 낳은 여성 지도자입니다. 기독교 여성 지도자인데 이 말이 전도사지 목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분 한 분이 신안에서 태어나서 증도라는 섬을 완전히 복음화시켜 버립니다. 지금도 증도는 마을 주민의 95%가 기독교인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95%. 안 믿는 게 더 이상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섬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많지 않은 중에서도 대부분이 믿는다는 것은 문준경 전도사님의 영향 때문이라는 거죠. 기독교인 한 명이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바울 일행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멜리데가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여러 우여곡절을 끝으로 이 항해길에 큰 풍랑 만났다가 유라굴로 강풍이라고 큰 강풍 만났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육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지가 섬이었죠. 그 섬이 멜리데인데 혹시 이탈리아 반도 아래에 보면 몰타 섬 아십니까? 몰타 섬이 멜리데입니다. 지금의 몰타가 멜리데 섬이라는 거죠. 근데 혹시 몰타를 좀 아십니까? 몰타의 기독교 인구가 90% 이상입니다. 근데 이게 물론 구교일 겁니다. 신교는 아니고, 그러니까 가톨릭이겠죠. 근데 어찌됐든 바울 시대는 구교 신교가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몰타가 레판토 회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레판토 회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레판토 회전이 오스만 대제국 들어보셨습니까? 터키의 오스만 제국. 이 오스만 제국이 천하를 호령할 때 이기지 못했던 지역이 여기 몰타입니다. 몰타에 와서 레판토 회전을 하는데 기독교 동맹국과 오스만 대제국의 군대가 한번 싸웁니다. 못 이겨요. 기독교 그 군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레판토에서 오스만 대제국을 물리쳐 버립니다. 이게 몰타라는 섬이 가지는 위상이라는 거죠. 이 몰타 섬이 이 바울이 복음화시킨 지역이라는 거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 한 명이 바울과 함께한 무리들이 함께 있겠지만 어찌됐든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당시에는 아마 원주민들이 거기 거주했겠죠. 미대륙도 예전에는 원주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몰타라는 섬에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원주민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 이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 같은 원시 그런 종교심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좀 착했던 것 같아요. 2절 보시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사실 식인 원주민들도 있거든요.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갔던 지역에서는 창이라는 그 혹시 영화 아십니까? 거기 보면 창 끝이었나? 하여튼 기억이 좀 가물한데요. 이거 선교사님 찔러 죽입니다. 찔러 죽여요. 왜냐하면 이 낯선 사람들에 대한 그게 경계의식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몰타의 원주민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프리카의 우분투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프리카의 우분투. 그 넬슨 만델라가 퍼뜨린 사상인데 원래 넬슨 만델라의 사상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의 특유의 그 착함이 묻어나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옛날 어떤 인류학자가 그 아프리카에 갔다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열매를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아 놨습니다. 근데 그냥 주지 않고 고약하게도 제일 빨리 도착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러면 대부분 막 우리 같으면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낚아채잖아요. 이 아이들이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나란히. 그리고 그걸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류학자가 놀래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했냐? 보통 같으면 다 달려와서 내가 먼저 먹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함께 먹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분투가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우분투의 의미라고 합니다. 넬슨 만델라가 그렇게 하면서 남아프리카를 그렇게 좀 살려냈다고 하죠. 어찌됐든 간에 오늘 여기 원주민들 그런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을 보면서 낯선데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동정을 해서 불을 피워 영접해 줍니다.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근데 이제 이들은 뭐 그까지는 할 수 있죠. 이렇게 환대를 할 수는 있는데 신앙은 전혀 없죠.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원시 부족인들의 그냥 원시 종교, 토테미즘, 짐승을 신으로 보는 뭐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이 바울을 보니까 독특한 인물이에요. 이 불을 쬐다가 바울이 아마도 이렇게 뜨거워지니까 독사가 나왔는가 봐요. 근데 이 독사가 나왔는데 바울이 손을 딱 물어버린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큰일 났다, 저 뱀에 저 독사에 물려 죽겠다. 그렇게 일반적인 생각을 원주민도 했던 거예요. 근데 4절 보시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이게 여기서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나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누가 천재 기후에 뭐 이렇게 변을 당하면 저 사람 뭔가 잘못을 했을 거야,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바울이 갑자기 독사한테 물리니까 저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런 존재가 이 사람을 지금 아프게 했다. 희미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림자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물린 것은 지금 저 사람이 필시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됐을 거야. 근데 5절 보세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면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니, 독사에 물렸는데 이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원래 이런 게 언제 일어납니까? 천국에서 일어나죠. 천국에서는 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고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천국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아무런 상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 다시 이 원치 종교 또 발동합니다.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누구를 신이라고요? 바울을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면 뭐가 믿기는 하는데 이게 기복적으로 믿거나 아니면 나의 그런 뭐 선조 때부터 내려온 걸로 믿거나 하여튼 그러한 모습으로 믿고 있죠. 그 일본도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막 비나이다 하고 있잖아요. 온갖 잡신이 가장 많은 동네가 일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여튼 여기 원주민들도 이제 바울을 신격화했습니다. 바울은 신이구나.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정리를 좀 해주죠. 자, 우리 7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바울이 그들을 좀 진정시켰을 거예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는 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이유가 예전에도 바울을 뭐 제우스다 뭐 그런 거 보셨죠? 아볼로 왕 바울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바울이 우리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아마도 이 원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흘렀던 것 같아요. 바울이 섬에서 가장 높은 추장을 만나게 되죠. 그 추장이 누구입니까? 보블리오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바울의 이제 전도 전략을 하나 보게 되는데, 의도적으로 하진 않았겠지만 아무래도 이 보블리오 한 명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쫙 퍼져가겠죠. 이게 이제 일종의 고지론이죠. 위에를 점령하면 아래는 흘러간다고. 뭐 미닫지론과 고지론 둘 다 뭐 옳은데 어찌 됐든 바울은 여기서 보블리오라는 이 추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추장에게 부친이 한 명 있었는데 이 부친이 아팠던 거예요. 8절 보시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 제 생각에는 이건 풍토병 같습니다. 아마도 이 원주민들이 이 풍토병을 해결할 길이 없었겠죠. 이 원주민들이 뭐 의사를 찾아겠겠습니까? 자기들의 전통적 방식으로 옛날에 우리가 뭐 된장 발라 치유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을 해봤겠죠. 근데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낫지 않았으면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아까 바울 독사에 물려 죽을 때 뭐라고 했죠? 필시 이 사람 살인한 자였고 공의가 그를 살려두지 않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보블리오 입장에서 어떤 생각 들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아버지가 뭔가 죄를 지었나? 이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이 생각 들었을 거예요. 약간의 죄책감 갖고 살아갔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 이럴 때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 보면 내가 뭐 잘못했나?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할 때 있다는 거죠. 자, 이때 바울이 이 보블리오의 부친을 치유해 줍니다. 바울이 치유한 거 아닙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했을 때 나아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기도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안전병이 치유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때 베드로가 한 것은 대리자지 본인이 치유한 것 아닙니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더 바이블 처치도 금요 세겹줄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기도하지만 밤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오셔서 자녀 문제 놓고 기도하고 남편 문제 놓고 기도하고 사업 문제 놓고 기도하고 진로 문제 놓고 기도하고 기도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기도했더니 보블리오 부친은 풍토병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보블리오가 얼마나 뛸 듯이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우리 아버지 나왔구나, 드디어 우리 아버지 나왔구나, 이 소문이 쫙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한 명 변화시키니까 그 소문 퍼져나가죠. 9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앞서 길선조 한 명이 회개했더니 회개의 무궁무토 이어졌던 것처럼 문중경 전사님이 복음화 되었더니 증도라는 섬이 복음화 되었던 것처럼 바울이 한 영혼 치유했더니 바울로 말미암아 그 한 영혼의 치유로 말미암아 전역이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10절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는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몰타 섬에 기독교 인구가 어마어마하다고 했죠. 이거는 필시 바울의 영향입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표현이 없을 뿐이지 분명히 이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흘러와서 지금의 몰타 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리에서 후한에 우리를 대접받고 아주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챙겨주시고 다시 길을 보내주십니다. 몰타 섬 바로 위가 이탈리아 반도니까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상황을 탓하지 않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더니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영혼입니다. 많은 사람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딱 한 영혼,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게 맡겨진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나의 남편입니까? 나의 자녀입니까? 혹은 직장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그 한 영혼을 만날 때 그 한 영혼에게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이 몰타섬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원주민들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또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몰타섬 원주민들에게 가서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보블리오라는 추장은 아버지 하나님 자신 부친의 질병 때문에 정말 죄책감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와서 안수하고 기도해 줬더니 완벽하게 치유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감동이 몰타섬 전체의 감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멜리데의 감동은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아버지 하나님 몰타의 기독교화를 아버지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과 그 가족들이 변화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짐작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내가 변화됐던 것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멜리데 몰타섬을 완전히 변화시킨 바울처럼 나도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